비대면으로 예배하게 되어져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정하게 옆에들 앉아 계실 텐데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상황, 특별히 서구의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어져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예수 믿고 살아간 사람은 예배를 생명처럼 걸고 했던 일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예배를 포기하는가라고 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들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예배가 어느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하는 것, 대면해야 되는가 비대면해야 되는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가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되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 대면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이 전염성이 없는 일이라고 하면은 그건 목숨을 걸고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전염병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고 하면은 이건 뭔가 생각을 달리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목숨을 걸고라도 예배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예배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상황을 만든다고 하면 그건 뭔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지 2주간 동안, 지난 주간을 포함해서는 석 주간입니다. 비대면하여 예배드리기로 우리가 했으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집중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바로의 궁에 왕자처럼 살던 모세가 미디안 곳에 가서 양을 치는 사람이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목축을 한다. 우리는 상당히 목가적인, 전원적인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농사일과 목축의 일은 아주 천양지차가 있는 일이었었습니다. 농사를 귀한 일이 아니라 천한 것으로 여겨졌던 한국 사회 속에서는 목축은 오히려 대단한 일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문화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의 문화는 농업을 하게 되어지면 식량을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할 때 일하고 움직이지 않아도 되어지지만 목축은 자기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먹여야 되니까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풀 먹일 자리를 늘 움직여야 되는, 그래서 산으로 들로 움직여야 되어지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 우리는 저렇게 정주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가 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뭄이 들기만 하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들이 애굽을 생각했던 것은 그들이 정주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목축은 가증한 일이다. 양을 치는 일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모세는 바로의 궁에 살던 왕자였지 않습니까? 자기의 경험이 바로의 궁에 없었다면 그저 목축하는 베두인족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고 하면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바로의 궁에 살던 모세에게 이두로의 양무리를 치는 것은 아마 견딜 수 없는 일이었었을 거야.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졌는가?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한스러운 인생이 되어졌는가? 모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있던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성경은 모세의 응답이 아주 익숙한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거룩하다는 것이죠.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신을 신었어요. 종으로 살던 사람들은 신을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지 살아가던 인생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종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삶의 고백을 내가 갖고 있느냐 묻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좀 더 풍성하게 생각을 해보고 묵상하기 위해서 이 출애굽에 대한 영화를 봤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영화하면 쉽게 우리 저보다 좀 연소한 사람들은 쉽게 영화를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린 초등학교 때 봤거든요. 얼마나 신나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평생을 가는 것 같아요. 평생. 그래서 바로의 군사들이 수상될 때 전 부평 금성극장에서 봤어요. 박수를 막 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에 영화가 또 있어요. 엑소더스. 2014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라고 하는 리들리 스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독이 된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는 다르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엑소더스인데 어떻게 다르냐? 마치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그렇게 현대적으로 해석했듯이 출애굽의 문제를 그렇게 왜 애굽의 왕자가 어떻게 그 왕국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졌었을까? 아니 그가 어떻게 이드로의 집에 머무르게 되어졌었을까를 그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재미있게 봤어요. 거기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 가운데 이들의 집에 머무르게 됐던 것은 그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그와 더불어 물을 주고받다가 마치 물을 주고받다가 마음이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모세가 그 집에 머무르는 그래서 거기서 결혼을 하는 그런 이야기로 전개가 되어져. 근데 제 관심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 그 장면을 어떻게 영화는 해석하고 있을까가 제 관심이었었습니다. 영화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다가 어느 날 양무리 가운데 흩어진 양무리가 있어서 그 양을 막 쫓아서 가다 보니까 호렙산의 골짜기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골짜기에 비가 오지 않은 해에 비가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가지고 골짜기에 홍수가 나서 모세가 거기서 죽을 뻔한 고생을 합니다. 아니 죽었어. 다리가 분들어지고 아주 죽음의 환경에 그래서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을 만나죠. 너 모세야,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이런 계획이 있는데 너 여기서 뭐하니?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연을 가장한 거역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부름 앞에 모세가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리고 바로를 향하여 떠나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모세가 여기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지만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있지만 예 제가 가겠습니다 뛰어나가는 모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어떻게 가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뭔가 확신이 없는, 굳이 자기가 그곳에 가야 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모세의 모습이 오늘 성경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불러주셨지만 응답하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6절에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애굽 사람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이 땅에서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노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속에 들려지는 이야기들, 보고 듣고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든지 모세를 설득하시려고 하는,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예 제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한 게 아니고, 마음을 정하지 못한 모세를 어떻게 하든지 설득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도 말합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가 내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면 내가 당신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전히 모세는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흐예 아쉐르 아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주석에 보니까 아흐예 아쉐르 아흐예, 나는 나다라고 한 이 말은 조금 더 잘 설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누가 만든 사람이 없이 난 홀로 있는 자존자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종합해 보면은 이거는 단지 하나님이 존재에 대한 얘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계신 분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냥 존재하는으로 하늘 곁에 계시고 그냥 거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해내고 말리라고 하는 오히려 미래적인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드러내시는 이야기가 아흐예 아쉐르 아흐예, 나는 나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 내가 걱정하는 일들을 내 걱정 속에 두지 아니하고 내 걱정을 담당해주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너를 위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이야기가 아흐예 아쉐르 아흐예, 나는 나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주저하고 망설이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나다, 내 말 들어, 이런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와 동행해 주어서 우리가 꿈꾸고 기억하고 내가 내 백성들에게 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해내고야 말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각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꿈, 미래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하시고 언제나 말씀하신 하나님. 요즘에 성경을 출애굽을 읽어가고 레위기를 읽어가고 민수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읽어갈 때마다 반복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가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은 시작할 때 한 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작할 때 한 번 하고 끝날 때 한 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락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호와가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가 명령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어제 말씀하신 분이니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또다시 말씀하시, 아니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지나치리만치 반복해서 여호와가 말씀하시니, 여호와가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나 말씀하시는,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제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들의 목사, 제가 가끔 소개하는 너무 귀한 목사님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시편의 기도라는 거예요. 시편의 기도. 그런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에게 서술해 주었는데, 그분의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시편이라는 게 뭔가, 시편은 적어도 어떤 재주 있는 사람이 책상 앞자리에서, 아니 일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 하나님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기록한 게 시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은 적어도 천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했는가가 켜켜이 축적되어져 있는 고백이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훈련된, 잘 세련된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읽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시편이 있어요. 저주하는 시편, 복수를 요청하는 그런 기도. 아니 어떻게 복수를 요청하고 저주하는 그런 기도를 어떻게 드려요? 아마 장로님들 못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시편은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야? 그 웬 못된 사람이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내용이 시편인데, 그만큼 반응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냐고, 아니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냐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언어라고 하는, 이건 하나님일 수가 없다고, 이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일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을 깨트려 버리고, 그때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까를 향하여 반응했던 이야기가 시편의 이야기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는 볼 수 없는 일들, 사람들은 웬 못된 것들만 보이는 일들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 뜻을 찾아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건, 모든 경우, 모든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다가온 기도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렉셔너리 속에 전하고 싶었던 예정된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이었어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그래서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한 번 더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실천되고 실현되어야 될까를 한번 나눠야 되겠다 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은 제게 피할 수 없는 새로운 부담을 주셨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뭘 한다고 하나 하는 일이 되는 것 같지 않은 이 상황 속, 아니 비대면 예배 좋아. 그래서 우리는 참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모든 게 잘 준비가 되어 비대면이라도 뭐 넉넉히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 모든 도구, 모든 봉사자, 모든 여건이 부족하지 않아.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 모양만 갖추면 뭐해? 그 속에서 피폐해져가는 영적인 상태, 하나님 앞에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러고 그냥 있으면 되는 건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 언젠가 이랬어요. 코로나는 우리에게 변하지 않으니까 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변했나요? 변했냐고요? 응? 변했냐고. 저는 지난 이 상황이 제게는 아주 큰 부담으로 왔어요. 변해야 되는 게 당연한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했는데 내가 변했는가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가 내 자신에게 변한 게 없더라고. 오히려 안식을 즐기고 있더라고. 신방할 일도 없고 신방해도 안 되고, 야, 하나님이 참 안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제 마음속에는 다른 마음이 들었어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마스크는 내년까지도 벗을 수가 없답니다. 백신이 들어와도 내년까지 벗을 수가 없대요. 내후년이나 벗을 수 있을까? 어느 병원 원장인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마스크를 벗고 안 벗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되는가?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가? 너 목사잖아. 제가 할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다시 기도해야 되는구나. 두 번째는 감리교단의 문제였어요. 이제 감리교 9월 달에 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감독들과 회장을 뽑는 선거예요. 3년 전에 그 선거에 제가 나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갔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되어지는 여러 가지 감리교단의 상황은 또 다른 소속으로 4년을 허비해야 되는 길목에 들어선 거예요. 선거를 관리하던 관리위원장이 사표를 내고 웬 못된 일들이 만들어 놓으면서 이러고 또 4년을 감리교회가 가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나간 10여 년 동안 150만, 160만 교인이 130만, 120만, 100만 신도 운동, 100만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감리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뛰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고, 감리교의 문제가 서울에 있을 때보다 지방에 와 있으니까 오히려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최근에 사랑하는 친구 한 사람이 있는데 암으로, 췌장에 암이 생겨서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암 때문에 투병하는 식구들이 다시
다가온 거예요. 그들은 암이라는 죽음 앞에 서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절벽 앞에 서 있는데, 목사 너는 뭐 하고 있어? 그들의 마음을 끌어안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러냐고 이야기하지 말고, 구월은 제게 기도의 시간으로 다가왔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시간 속에 제 마음속엔 상당히 부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벌써 가졌는데, 이게 내가 나서서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그럴 거 있는가? 뭔가 좀 다른 마음이 내 마음을 붙들어서 그냥 속으로 감추고 있었었는데, 너까지 나서서 괜한 일 그렇게 할 게 있는가? 다른 생각이 내 생각을 발목을 붙들고 있었지만, 지난 주간 하나님께서 제게 이전에 주셨던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셨고, 오늘 출애굽의 말씀을 여러분과 더불어 전하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처럼 기도하기 좋은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상황, 찾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데도 없으니 기도하기 좋고, 사실 요즘에 제 내자가 우리 딸아이 도와줘야 될 일이 있어서 미국 가 있거든요. 혼자 있어요. 정말 기도하기 좋은 때 하나님 환경도 허락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베드로가 사탄이 되는 것은 단 한 가지, 져야 될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에 베드로는 사탄이 되었어요. 해야 할 기도를 하지 못할 때 사탄이 따로 있지 않구나. 영적인 지도자로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 뭐 하고 있니? 사탄이 되는 거 너무 쉬운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제자학교에서 전도대원들을 끌고 한라산부터 백두산까지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르는 곳에 찾아간다고 하는 고백을 갖고, 한라산으로부터 4.3 사건으로부터 소록도를 거쳐서 조만국경을 지나가면서 백두산까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의 길을 걸었던 적이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 해남 땅 끝에 있었을 때 함께 걷던 사람들 관계들이 다 끊어져서 하나님의 눈물을 찾아가기는커녕 노래 한 곡을 부를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이 리더였던 제게 다가왔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마음들이 다 깨어졌으니까 어디 가기는 어디를 가. 잠도 잘 오지 않았어. 그날 밤 여름이었었습니다. 다 잠자고 있었을 때 혼자 나와서 길을 걸어가다가 문이 열려져 있는 예배당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땅 끝에 서 있다고 생각되어졌던 바로 그때, 내가 벼랑에 있으니까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거야. 이 찬송을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 앞에 부르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새로운 여정을 걸어갔던 찬송이 오늘 이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불러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